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물질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즉 물질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질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물질을 지배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 물질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물질을 우리의 종으로 지배할 능력이 있으니 물질을 주인 삼아서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지 말고 물질을 마음껏 지배하고 물질을 마음껏 소유하고 물질을 마음껏 정복하고 물질을 초월해야 될 때에는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시지 않은 중요한 말씀을 물질을 다루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20절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헌금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 한 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붙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모아놓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단서를 확실히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어라. 그렇게 한 너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놓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를 붙인 것은 너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우선 그 생각부터 바꿔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가슴을 꽉 막고 있으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과 만났지만, 예수님은 물질 관계는 너희를 위해서이고 너희 내일을 위해서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만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 쌓아두면 모두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여러분들 물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땅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땅에 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하늘에 쌓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 놓으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니 이롭지 못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아무주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은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지만, 진정 자신의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물질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일생 동안 내 것이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우리 각자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은행에 내 마음대로 애금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돈일 때는 은행에 두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는 정말 수십억을 가진 부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간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리 그가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을 잘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전도 책자를 통해서 한번 전도해 봐야지.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그 생각은 햇볕에 눈사람 녹듯이 슬슬슬 녹아버리고서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이번엔 말고, 이번엔 조금 형편이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지.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인색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색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맡길 능력이 없다. 나한테 맡겨놓을 것이 없구나. 내가 애금할 돈이 전혀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하나님은 이렇게 둘로 나누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밥을 사 먹는 것도, 내가 옷을 해 입는 것도 내 돈으로 했으니까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내일을 위해서 정말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들어간 돈이나 증권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만이 나의 내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너희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진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고, 세속 도둑이 훔쳐가도 없어지지 않고, 국가에 혁명이 일어나도, 화폐 개혁이 일어나도,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다시 찾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진정 내 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쌓아둔 것은 사라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둔 것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돈 좀 긁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돈에는 어지간히 완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다,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의 신뢰도 때문에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투자금융보다 은행 이자가 싸도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투자금융보다도 더 안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사채를 놓으면 이자가 더 많지만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행에 맡기다가 한국은행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스위스은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위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돈을 맡기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맡긴 것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것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행된 통장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발행된 통장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도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잘 사는데 돈 좀 벌어보았으면, 사업 좀 잘게 봤으면, 물질을 좀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내가 마음껏 쓰고 싶을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이 자신의 것일 때에는 봉사하러, 전도하러 마음껏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죽 답답했으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거든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시집 보내놓으면 남편한테 잘하려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니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거든 보내지 않아도 좋겠다. 이것은 내 의견이다라고까지 단서를 붙여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에게 오늘 좀 나오셔서 봉사 좀 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남편이 집에 있어서요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몸이지만 남편 것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이 자식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우리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어서 못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 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몸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편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것인 사람은 마음 놓고 자기 몸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그것이 내 시간일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대학교를 다닐 때 메이퀸에 뽑혔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메이퀸에 뽑혔으니까 얼마나 애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결혼을 하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는 무엇에 집착하게 되어지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가구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항상 뭘부터 바꾸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구부터 바꾸어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들여놓는데 취미가 붙이더니 그 다음에는 정신 이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가구만 닦고 있는 겁니다. 가구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야 오늘 나가자, 야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나가면 이거 누가 닦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건 왜 닦고? 그렇게 말하면 야 먼지 묻으면 보기 흉하잖아. 그래서 온종일 그것만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시간을 가구에게 바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하나님께 쌓을 수 있고 내 것이 아닌 것, 진정한 내 것이 아닌 것은 땅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내 것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물질을 쌓으라. 거기에 쌓아 놓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마음 놓고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2 렛돈을 바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것이 2 렛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돈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2 렛돈, 여러분들 전부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놓고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 과부의 뒤를 누가 쫓아가서 그 과부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써 있지 않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과부는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늘에 쌓아둔 그 과부는 여러분들 자기의 전부를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과부가 필요한 것들, 오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과거, 이런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 작은 것이지만 귀한 자기의 것을 전부 하늘에 쌓을 때 그것을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경험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때 헌금한 액수들은 별로 머릿속에 남지 않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쌓았던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처음 나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 것을 하늘에 쌓아 두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 두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쌓아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늘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쌓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는 일들마다 모두 동참하고 싶어서 그저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고 그저 주머니에 돈이 생기게 되어지면 온통 머릿속에는 내가 교회를 가지고 가서 하늘에 이 물질을 쌓아야지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집안이 망해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깡통 차고 거지가 생겼으니 이제는 이 여인에게 이 부인에게 돈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계란 한 개까지 따지고 내놓는데 당장 돈이 너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하늘에 쌓고 싶은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아이들이 저금통까지 이제는 전부 가위로 찢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정말 잊을 수 없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헌금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표시하고 내 것을 하늘에 쌓아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미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놓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들 저금통이 있는 겁니다. 돼지 저금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은 애들이 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보자기에 쌌습니다. 큰 돼지 저금통 3개를 뜯었더니 보따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싸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루 말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 보따리를 들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고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고 하니 이런 이자가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는데 그 보따리를 그 헌금 주머니 속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봉투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지전을 놓고 왔는데 그때서야 창피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만은 아시니 거기에 10원짜리 들었다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결심을 하고 그 보따리를 들고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따리를 들고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당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전부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내놓는 겁니다.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그것보다 몇 배 더 헌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싸들고 갔을 때의 그 기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분은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갖다 공급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외출했고 항상 적은 통장 펴놓고 들여다보며 통장에 액수가 많아지면 부자 같고 통장에 액수가 적어지면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배우고 난 후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랐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으로 이자를 놓을 건데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괜히 괴로워했고 이자를 놓아서 떼어 먹히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를 몇 프로 주실지 하나님 얼마만큼 붙여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에 나도 한번 실어볼 수 있으니 그렇게 기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싣고 난 다음부터 가족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그 권사님에게는 항상 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돈이 떨어졌다고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뜻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자꾸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남들 도와주고 막 헌금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나 좀 하지.
옷도 저렇게 누추하게 입고 다니면서 왜 자기 자신을 할 것이지 왜 남들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제 좀 남 주는 일 그만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기 것도 좀 챙기고 자기 것 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자기도 먹고 사는 생각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세계 동안 자신이 필요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일 부자라고 그러시는데요, 당신이 필요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주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비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쌓아놓은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금한 액수를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하나님께 줘버렸다 하는 그 기분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내주듯이 그냥 내줘버리고 받을 리가 없으니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통장을 아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입금 얼마나 했는지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어떤 사람은 옷을 남루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옷은 비록 남루하게 입었을지라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이, 바로 하늘에 놓은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학자의 말들은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배운 것, 통계와 그리고 타협된 지식일 뿐입니다. 연구에 의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나온 말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바로 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법칙을 창조하신 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늘에 물질을 쌓아둘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따져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다시 오겠느냐라고 생각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나온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한 권세 있는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면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쌓도록, 어떻게 하든지 저축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맡겨놓도록 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부한 교회는 너무 부하고 가난한 교회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 얘기하면 교회가 점점점 부다들이라고 하는 말로 잘못 알려질까봐 염려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그 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못 먹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달라고 했지 그분의 법칙을 따라서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나누어 주고 내 것 중에서 좀 주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지로 대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행이다. 세상에 있는 은행은 그 돈이 사라질 날이 있지만 나에게 맡긴 돈은 평생 동안 공급하여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이론을 따라서 그 이론에 순종해서 내가 내 저금 통장을 장롱 밑에 감추고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버리고 한번 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다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찬송을 통해서 물질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보배는 장롱 밑에 있는 저금통 속에 들어있는데 저 천국에 쌓였다고 여러분들 찬송하게 되어지니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히 우리들이 가면을 쓰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금 통장을 장롱 밑에 감춰놓고 그것을 펼쳐보는 재미로 살았으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다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살았던 그런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 몰라도 믿으면 여러분들 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는 꼭 해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원칙, 하나님의 그런 경제의 법칙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우리는 그 원칙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칙을 오늘 우리가 무시하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제 법칙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 이동의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며 기도하면 다른 사람